저는 늘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일날 설교 말씀은 늘 데일리 인도 워드 중에서 제가 하게 됩니다. 야고보서는 되게 오래전에 우리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먼 게 아니라요. 저는 한국의 방문 시에 짧은 4주 동안이지만 매우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이렇게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인천공항에 5시 30분에 도착해서 저희 조카 있는 교회까지 9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그 교회에 그 밴을 타고 의정부에 있는 그 송주에 있는 저희 어머니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그 의사 외래 진료를 잡아놨습니다.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안에 코로나 후유증 치료센터가 있었습니다. 먼저 가정의학과 선생님을 했는데 너무 정말 열심히 하는 레지던트나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병실이 없어서 아직 입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바른 진단과 바른 치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전화해도 내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옛날처럼 하루만 전화를 안 해도 득달같이 다시 전화가 오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되셨을까? 왜 어머니께서 하체를 어떻게 힘이 없으셔서 지금 화장실도 혼자 못 가시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어머니의 이 말씀을 듣고 어머니가 손으로 식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그냥 죽어가고 계시는 그런 노인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도 PCR 검사를 받아서 제가 어머니를 왜냐하면 한번 병원에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어머니와 같이 하고 또 제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이렇게 케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시고 힘을 얻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 동안 있는 동안 처음에는 어머니가 이 기저귀를 제가 가려고 하니까 제 손을 탁 치더니 막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창피하신가 봐요. 제가 아들이 오줌 기저귀, 똥 기저귀를 가니까 어머니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는 요양병원을 10일 후에 요양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숲 요양병원이라는 갔는데 근데 거기서는 처음에 입원하기 전에는 어머니의 재활 훈련을 다 포함해서 이 가격이 된다고. 간병비만 120만 원입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내는 거 포함해서 17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재활 훈련비를 한 번당 하루에 10만 원씩, 5만 원씩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입원하신다는 의미는 어머니가 재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양병원을 많이 또 알아왔습니다. 결국은
마속에 있는 매그너스 기도 재활 요양병원에 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저는 사실은 제 마음속에 어머니를 한두 달 동안 제가 케어하고 어머니 재활 훈련을 도우면 어머니가 곧 나실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 간병 병동은 너무 적어가지고 한참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케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저희 집사람하고 매일 통화를 했는데 저희 집사람 언제 오냐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12월 13일 날 들어오는 그 입국하는 출국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특별히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또 강남 제1침례교회에서는 12월 11일 날 설교를 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거 끝나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비행기표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비행기표를 알아보는데 9일날 6석이 남아져 있는데 그 이후에도 변경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한 좌석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좀 더 간절히 좀 돌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요양병원에서 어머니 재활 훈련을 제대로 안 시킨다면 내가 한두 달 동안 어머니를 모시고 재활 훈련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아침에 탐앤탐스라는 커피숍에서 맛있는 카페 라떼를 먹으면서 제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내가 어머니를 치료할 수 있고 내가 케어해야지만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많이 분주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정말 병원에서는 정말 어머니 먹다 남은 밥을 제가 먹었으니까요. 한 6시간 되면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치료하시는 우리 어머니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그런 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을 증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이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말, 그 교리하고 매치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은 완성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보여야 되는 삶과 예배를 함께하는 그런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짓된 믿음입니다. False faith. 이 거짓된 믿음은 뭐냐면 말뿐인 믿음입니다. 말뿐인.
그리고 속이는 믿음입니다. deceive faith입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반전입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 환난을 이겨내라.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2장 1절부터 13절에는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빈부의 차별을 책망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짓된 믿음과 말뿐인 믿음과 속이는 믿음 그리고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창녀 라합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 자신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처럼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것이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율법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믿음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였느니라 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 그리고 창녀 라합이 정탐꾼을 숨기고 도망시키고 구원을 얻은 것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은 이미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순종이 선한 행위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위가 동전양면처럼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다 같이 예배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느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봉사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30년 동안 병원에서 발렌티어를 해도 믿음이 없으면 먼저 우선순위가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라는 것. 여러분 이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처럼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창녀 라합의 믿음, 대단한 믿음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날에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한 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12 정탐꾼을 보내기 전에 그 전에 또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바로 그때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전에 기생 라합은 창녀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까? 영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내가 말뿐인 것, 지식적으로 믿는 것, 이것은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영원히 던져지는 자입니다. 내가 무척 잘 믿고 잘 행하고 있다고 착각, 그리고 속임의 믿음으로 가장하고 있지 않는지를 오늘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속이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친구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가 교제하기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읽는 주에 묵상하고 그리고 또 서울을 방문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한국을 보내신 게 아닌가. 그리고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그 메드데스 기도 재활 요양병원은요 거의 매일 예배를 드린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목사님하고 같이 상담을 했습니다. 거의 1시간 동안. 여러분, 어머니가 예수님을 점점 알아가는 곳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한방과 여러 가지 재활훈련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머니를 더 거룩히 구별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진단했습니다. 안과, 치과, 정신과, 신경정신과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가 아프신지를 정확히. 근데 저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어머니 통화했잖아요. 어머니가 제가 한국을 방문하기 전하고 지금하고 정신이 달라지셨습니다. 또박또박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서 지금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언제까지 사실지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요양병원에서 재활훈련을 받고 계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나 선교사, 특히 집사, 장로, 처음에는 순수한 믿음을 증명해 갑니다. 그런데 점점 믿음이 식어지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 예가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왕은 자기가 번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좋은 것들을 따로 남겨놓고,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불구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을 세우기 위해서 다윗을 엄청나게 핍박하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어야 합니다. 다같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Search me, O God. 우리는 날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믿음을 밝히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히 구별된 자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거짓된 믿음, 첫 번째, A. 말뿐인 믿음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43절에 보면요, 좋은 나무가 변질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며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여러분이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영이 죽은 것입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든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손가락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말 혹시 거짓된 믿음, 말뿌린 믿음, 속이는 믿음 안에서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삶 속에서 예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지 모릅니다. 듣고도 행하는 자는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자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자신이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 같이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리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리새인은 정말 지금 보면 아마 장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니라. 아멘. 벌써 이거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 하나님은 이런 상한 영을 가진 자를 구원하신 자입니다. 혹시 내가 목사라고, 혹시 오래 믿었다고, 나이가 많다고, 그리고 이 정도면 잘 믿는 거지 라고 거짓된 믿음에 속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15절 16절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떠나가라, 너희는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하고는 몸이 필요한 그들을 너희가 그들에게 주지 아니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무엇인지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나와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소망하는 것,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 그리고 소외된 이웃에게 가진 축복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의 기독교는
기복신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축복. 새벽 기도도 축복. 입시를 위한 축복. 어떻게 보면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못한 종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0장 20절부터 37절까지의 선한 사마리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받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믿음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무엇라고 기록하느냐? 내 마음을, 혼을, 힘을,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라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리라. 와.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런데 이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 옷이 벗기고 상처를 입혀 그를 반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그 날벼락이 떨어져 반쯤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오다가 그걸 보고 다른 쪽으로 지나갑니다.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선교사가 그 반쯤 죽어있는 사람을 보고 하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또 누가 내려오냐면 레위 사람이 그가 그곳에 있을 때 레위 사람은 그곳에 옵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는 지금 와서 보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른 쪽으로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들은 우리 구약에서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여인적인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주며 그리고 여관에 데려가 돌보아주며 이 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회복될 때까지 돌봐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내가 돌아오면 갚으리라고 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이 야고보서 말씀은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은,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긍휼을 베푸는 자입니까? 아니면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레위 사람입니까? 우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자입니다. 목사만 선교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뿐인 믿음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속이는 믿음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선한 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면 바리새인처럼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구원받고 아이일 때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 믿은 지 오래되었지만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돼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립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창녀 라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서 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했던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필요한 말씀과 양식을 주셔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합니다. 듣기만 합니다. 듣는데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어떤 사람이 이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위가 있으니 내 행위가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느니라 라는 것이 와우 당당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한기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머니 간병하기 위해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을 공안 동안 바로 옆에 간병인 여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 근데 그 간병인 분들은 바깥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룰입니다. 그 회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햇반이 떨어졌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바나나를 사거나 그 감을 사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좀 남겨두고 이렇게 하나씩 드립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니라 제가 간병을 해보니까요. 와 이게 여러분 만약에 혹시 지금 간병인 누구를 가족을 돌보는 간병인이 있다면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엄청 힘입니다. 엄청. 저는 하나님께서 한 달이나 2달 동안 하려는데 10일까지 주신 거 보니까 저의 상태를 알기 때문에 그러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저를 좀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머니 화장실 가는 거, 그 다음에 저는 어머니가 침대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힘을 대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알려 주셨어요. 베개를 어머니 히프에 놓고 이 등허리를 침대에 대고 다리를 쫙 빌면 어머니가 싹 올라갑니다. 야 이게 기술이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신 얘기가 제가 이제 그 전도지를 주고 그분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마 어머니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호하는 것 그리고 이 작은 거지만 나누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햇반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바깥에 나갈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분이 햇반이 없는데 그것도 혐의 찹쌀 햇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나가서 걸어서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왕복하면 한 20-30분 걸리는 사서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거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그분을 보고 어떻게 안 나가서 사다 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마음이 열렸는지
그분이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요. 큰 딸도 있고 작은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작은 아들이 그리고 남편이 정말 어렵게 하고 그리고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아들과 함께 살았었는데 아들이 많이 아파요. 정신적으로. 어떤 때는 그 간병인 여사님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런 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나와서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아들하고는 아들이 전화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딸의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단절된.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왜 저한테 도와달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새로운 영, 새로운 창조물이 돼서 새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바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제 그 요양원에 그 전에 있던 송주의 요양원에 어머니 옷을 이렇게 찾으러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아들은 아마 거기에서 한 40분 정도 양주에 있어요. 제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높은 아파트예요. 눌렀어요.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산호세에 있는 산타크라 침례교회 김재훈 목사입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배를 딱 눌렀는데 저는 미국의 산타크라 침례교회 김재훈 목사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미리 약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었어요. 다시 제가 또 눌렀어요. 제가 이제 며칠 있으면 출국하게 돼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내 마음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들과 그 간병인 여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수요일날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감옥과 같고 포로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고 빛을 발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은 그런 외롭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 걸릴지 모릅니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 길수 목사님도 지금 거의 한 20, 30년 됐습니다. 길수 목사님이 인디안 사역이 얼마나 힘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쭤봅니다. 길수 목사님이 이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야. 데케이드 10년, 20년, 40년 loving them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할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우리가 멀티 액티비티 그룹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한국 이민 2세들을 위해서 이 산타크라라 침례교회가 바른 참된 믿음을 소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마귀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순종해야 하는데 그분의 존재마저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강남 세브란스 병원을 인도하시고 의사선생님, 신경과 가정의학과 모든 요양병원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의 교만과 나의 믿음을 없음을 발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런 것입니다. 존 베이러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보다 더 크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었다고 얘기하는데 입으로는 믿었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그들이 아브라함을 알 때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가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즉 내가 알고자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짓된 믿음 안에 있습니까? 말로만 믿음입니까? 속이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라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과 행위의 갈등 구조가 전개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미 참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truly 믿는 거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모독에 되셨습니까? 확실하게 믿었습니까? 그 믿음 위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구원받았습니다. 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동안 장사되신 후에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권능의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은혜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과 말씀의 순종의 행위, 즉 선한 행위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조주, 구원주를 믿고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로부터 능히 일으킬 것을 믿는다고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아들을 번제물로 주기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리고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케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돼, 내가 한 달, 두 달 동안 있어야 돼 라고 했던 그런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속이는 믿음, 내 자신이 나의 믿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인정하셨느냐 하시는 성경의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리었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종교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에 그분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늘의 땅의 권세주인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멀리서 양주까지 전혀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중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기에 저는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고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전부인 삶,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아브라함, 야 어떻게 이삭을 받죠? 어떻게 창녀 라합이 어떻게 그 정탐꾼을 숨겨줄 수 있어? 목숨이 위태한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삶 속에서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믿고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창녀 라합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처럼 라합은 하늘에서와 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녀 라합의 믿음이 더 복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아, 그렇지 않았습니까? 라합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소문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정탐꾼에게 밤에 가서 얘기한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들었을 때 기력을 잃었습니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던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향한 곧 그들의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 이 일에 관하여 들었을 때에 곧 우리의 마음을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에게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으니 주 너의 하나님 곧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녀 라합은 하나님, 그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구세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숨을 내어놓고 정탐꾼을 구해줬던 것입니다. 참 의외의 반전입니다. 어떻게 창녀 라합을 믿음으로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어떤 경제적인 거, 교육적인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의 의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녀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으심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 5절에 정탐꾼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요셉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되는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은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실로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 못해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율법에서 난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창녀 라합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예수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에게 난 의를 소유한 채 예수님 앞에 발견되어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한 사람, 한 가정이라도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칭찬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믿음, 말뿐의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속이는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며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창녀 라합의 믿음, 김재묵의 믿음, 김철의 믿음, 김명지의 믿음, 그 자손의 믿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창녀 라합만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할 때 회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실 때 그 거리가 어디든지 간에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이는 믿음 속에 있을 때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터전 위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가정과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창녀 라합의 믿음이 날마다 이루어지며 그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저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마지막에 이 두 주를 남겨놨는데, 아니 한 주를 남겨놨는데 믿음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의 가정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산타크라라 찐내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